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는 배필, 포기한 배필에서 돕는 배필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첫 시간에는 돕는 배필이 무엇을 돕는 배필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미래의 자녀들이 돕는 배필을 얻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 우리 지정배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분명한 이정표가 되고 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right입니다. right.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넘겨줄래요 좀? 오케이. 첫 번째는 right time입니다. 올바른 때, 올바른 시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여자가 떠나지 않고 남자가 떠난다는 말을 하나? 남자들 불편할 수 있는데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여자는 기본적으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떠나야 된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씀은 24절 말씀은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 2장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혼 또 가정과 연관해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 두 번째는 연합하라.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려면 떠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떠나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탯줄이 끊어지지 않는 갓난아기는 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도 가족이라는 부모라는 탯줄로부터 분명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온전하게 자랄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시라는 말을 쓰죠.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꼭 필요할 때 안타가 터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적시타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서로 막 양쪽의 의견이 막 분분해요. 주장이 엇갈려요.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때 일치가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합의가 적시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씁니다. 적시라는 말이 있어요. 꼭 맞는 때라는 뜻이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맞은 때, 적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올바른 때와 연관해서 강조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표시를 해놓고요. 여러분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어지죠.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좀 유념해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9절 10절은 건너뛰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야,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이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0번 나옵니다. 30번. 아이, 뭐 성경이 이렇게 구차한 것까지 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뭐 어떻게 할 때가 이런 것까지 기록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주 최고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 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상의 때입니까? 영적 성인인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영적 성인인가? 다시 말해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영적 성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을 의도하시고 만드신 그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무시하죠. 여러분 특별히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 아내에게 전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 하려면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해서 가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이미 첫 시간에 드렸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왕의 역할. 그걸 함께 돕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 그것을 성소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질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바로 아담의 선지자 역할을 잘 호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내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또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상담해주고 또 가정에서 성경적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에 쉐마라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굽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더 나아가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하여튼 모든 시간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전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아놓고 그 몇 시간 영향을 끼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개념을 심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만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정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때문에 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뭘 알아야지 가르치지. 뭘 알아야지. 더 나아가 이 부부가 거친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멋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려면 부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 성이니까. 영적 성이니까.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내가 성인인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인격적인 조화 가운데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그러나 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한 가족과 한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예, 저도 그거 읽고 참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백사모님 그거 읽고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백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그렇죠? 많이 도움 되셨대요. 야, 김영준 교사님 굉장히 이상하셨나 봐요. 네. 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참 다르고 이상합니까? 막상 결혼해서 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남녀 간에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이 가정을 인격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진솔한 나눔이 가능한 이 크리스천 교제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솔하게 자기를 꺼내서 나누려고 애를 쓰잖아요. 특히 우리는 제1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집사님들 또 우리 여자분들 그 교제에서 제1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기도 제목 나누면 막 뭐라 그런대요. 권사님 제1 기도 제목 안 나누면 어떡하냐고 다시 기도 제목 내라고 막. 제가 원하는 바예요. 가능하면 자기를 꺼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변화가 있잖아요. 피상적인 나눔이 아니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좋은 부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남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뾰족하고 모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집사님, 군사님, 장로님, 제가 꼭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분 있더라고요. 야, 그분들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에요.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알아서 고치는 게 낫지 모르면서 관계를 어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사실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는데 남들을 비난하는 거야. 남들이 문제라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문제인데 그걸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조해리 창이라는 이 아주 유명한 도구가 있죠. 조셉 루프트랑 해리 잉햄이라는 이 두 심리학자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조 해리 이렇게 윈도우즈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가능한 자기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의 감추어져 있는 영역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4개의 면이 있어요. 그 4개의 면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나에 대해서 알고 남도 나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블라인드. 이건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남은 아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은 알아요. 세 번째는 히든, 감춰진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아는데 감추었기 때문에 남은 몰라요. 그런데 unknown,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이건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진솔한 나눔이 가능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냥 막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발견됐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이 물어올 때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사랑의 교제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정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 또 소그룹, 각자의 이 그룹에서 자기를 꺼내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배려와 섬김 그리고 희생과 사랑, 이것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이고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갖고 결혼 생활에 가져갑니다. 이상한 말과 행동, 그를 역추적해보면요, 과거에 내가 쓴뿌리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저도 자녀들을 대할 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근데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무의식 중의 말과 행동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해결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 속에서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서적으로 자꾸자꾸 나를 꺼내고 다듬어지는 연습과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둘만의 관계를 넘어 또 가족과 가족의 연합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여야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정서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성인 아이 증상을 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성인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특별히 두 사람이 이 가정의 그런 경제적인 필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감정이 땡긴다고, 아니에요. 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Right time,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영적인 성인인가? 두 번째는 내가 정서적인 성인인가? 세 번째는 내가 사회적인 성인인가? 바로 그때가 떠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right person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건한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애 목표에까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실 때 방관하거나 비판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을 배필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리는 왕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이걸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물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결혼하고 나중에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한쪽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세컨드 베스트가 있습니다. 베스트는 우리가 놓쳤다 할지라도 세컨드 베스트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교제권 안에 있으면 그것도 회복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애 목표에까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right person이에요. 두 번째는 속사람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 자, 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가꾸어 나가라. 그것이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겉모습이 얼마나 현혹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유효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데요. 1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만나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확대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을 함께 논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중3 아들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의 여친은 교회 다니는 애냐?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걸 물어. 야, 교회를 안 다니라고 어떻게 사귀냐? 아니,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그걸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 걔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고 살아가는 애라 어떻게 대화가 되냐? 어떻게 너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어떻게 깊은 대화가 되냐? 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이 중딩 수준의 애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뭡니까? 이 청년의 시기는 자기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이것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그룹에 있느냐, 이것이 자기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멀뚱멀뚱 이쁜 거 쳐다보는 것만 아니잖아요. 멋있는 거. 대화를 하는 거예요. 평생 대화하는 겁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그러려면은 서로 믿는 사람이고 가능하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해도 끝이 없는 대화의 깊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부부들이 서로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갑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현세적이거나 이 땅의 가치만 붙들고 살아가기에 대화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같은 모국어를 쓰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꼭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앙이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고 함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 돼요. 서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찬양으로 빚어지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관심과 공통의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양은순 사모님이죠. 이 책을 저도 샀어요. 이 책.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좋은 그룹을 만나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기준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일독을 권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제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이 이거를 저한테 권해줬던 것 같아요. 좋은 책을 잘 권해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읽은 거랑 이게 이제 개정판이 나왔다 그래갖고 제가 한 달 전에 샀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읽어봤어요, 제가. 25년 전에 읽으면서 저의 미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릴 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감명을 준 부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제5장, 이 책 제5장 이성교제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 저자가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고 자신을 사도록 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구입하도록 몸값을 올려라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이 20살 때 이 글귀가 제 마음에 그냥 확 와닿았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사도록 해야지. 그러려면 나도 상대방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니까 나 자신을 더 잘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은 비싼 값을 내고 나는 헐값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으세요? 20살짜리가 이런 갸륵한 생각을 했어요. 20살짜리가 미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게 하는 이런 성경 말씀, 책, 이런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과 이 책을 길잡이로 삼아서 이 청년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은순 씨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고 사도록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원리를 뽑아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거 보면요, 참 우리가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팍 박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여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요즘에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값싼 그런 가공 진주, 인조 진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값진 진주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들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설사 부모에게 그런 인정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메이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메이커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치러진 코스트, 값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귀한 나를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이에요. 나를 차지할 사람은 반드시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여성일 경우에 나를 차지할 남성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됩니까?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자가용, 좋은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에 나 자신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남성으로 하여금 무엇을 지불하게 해야 합니까? 남성다운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일생을 한 여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고귀한 사랑과 인격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인생의 반려자고 동행자로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서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려고 적어도 각오를 한 사람, 그런 다짐을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여성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됩니까? 이 양은순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아무 여자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아주 올바로 평가해야 됩니다. 장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운명을 짊어질 나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그냥 함부로 아무 여자한테 주나. 자신의 시간과 돈과 정력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귀한 사람인데요. 값싼 유행에 따라 외모를 꾸미는 여성,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비하한다라는 거예요. 비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여성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싼 값을 치르고 서로를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서로가 진정한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기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르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하고 한결같은 영적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분별해서 그 향기에 끌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right way, 올바른 방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때도 중요하고 올바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식이 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결혼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결혼의 주역이 되셔야지 가정의 또 주역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 들러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참여시키긴 해요. 들러리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이 최초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의 필요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달라고 막 떼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한 일이라고는 잠든 일밖에 없어요. 잠들었어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사람이라면, 이제 막 직장 생활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일단 이 영역에서 잠들면 됩니다.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들면 돼요. 영태가 너 1학년이지? 잠들면 된단다. 현진아 이제 막 들어갔지 직장에. 잠들면 돼. 두리번거리지 말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잠드는 거야. 잠들어. 관심을 갖고 힘을 쓰면 쓸수록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입니다. 그냥 잠들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들면 되는 거예요. 자꾸 깰라 그러면 또 자세요. 우리가 좀 세상적인 언어를 표현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면 나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나의 몸값을.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미래의 나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 내가 오래 참으면서 나를 준비하는 거, 잠자면서. 그게 가장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참고 준비한 사람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으로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실례로 들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26장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22장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 24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왜 이거를 여기다 기록해 놨겠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또 그 이삭의 후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삭이 후손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24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몇 군데만 좀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무엇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음 세대에도 축복하신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환도뼈 밑에, 이 허벅지 밑에 그 종을, 충성된 종을 골라갖고 거기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 허벅지 밑은 씨를 가진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한 완곡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표시한 거야. 장차 나를 통해서, 나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겠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자를 말고 자신의 친족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아주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자를 미리 보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right person을 만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받고 떠난 이 종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러분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래요? 은혜. 야, 이 은혜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우리 주인에게. 13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한테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물을 먹일 수 있는 여자. 하나님 그런 여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공교롭게도 누구를 만난 거예요? 동생 집.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런 여자, 자기가 기도했던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인도하사. 27절에도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Right way. 57절, 58절을 읽어봅시다. 5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적임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상히 나눴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종은 너무 급해하고 빨리 데려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냥 가족이 만류하는 거예요. 엄마랑 라반이랑 막 만류해요. 좀만 더 있다 가라고. 그러면은 우리 리브가한테 가서 물어보자. 당사자한테.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겠다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6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낱낱이 또 알렸어요. 자, 우리 같이 67절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야, 6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뭘 묵상했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또 종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리브가를 탁 만나. 이삭, 리브가를 만나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우리 결혼한 우리 선남선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야, 이런 간증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야,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리브가를 이렇게 만났어. 야, 내가 이삭을 이렇게 만났어. 야, 이런 그냥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604장 찬송가 604장.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